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가장 행복한지를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손으로 빚어진 그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빚음을 받은 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고 또 일이 행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만지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목적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기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고 싶습니다. 바울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나바와 싸워서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등을 돌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 처음에 1차 선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갔던 데로 떠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육지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루스드라 쪽으로 갔죠. 근데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역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 오늘 우리가 한 주간 터키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튀르키예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막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막 기뻐가지고 빨리 전하게끔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는 무시아로 들어가서 드로아에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꿈속에 환상 가운데 바울사도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유럽이에요. 거기는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에 들어가는 관문이죠. 빌립보를 나타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막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바울사도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가 계획이 없었던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예요. 그것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러분, 가자마자 이제는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처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장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처를 찾으려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 성 밖으로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강가에 보니까 여자들이 앉아 있어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루디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근데 루디아를 만났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여러분 이 회당이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대부분 회당을 먼저 들어가는데 회당이 없어서 그곳에 이제 강가로 가서 기도처를 찾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게 되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루디아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루디아가 말씀을 잘 듣는데 오늘 성경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다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루디아는 여자고요. 남편도 역시 세례를 받고 자녀들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루디아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인사했다라는 걸로 봐서 그곳에 가게 되고 강골에서 그 집에 머물게끔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바로 바울과 사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아시아 에베소 땅에서는 에베소가 있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끔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물론 3차의 전도 여행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던 이 소아시아 바로 이 에베소가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은 성취되고 역사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나요. 또 기도하려고 가는데 언제나 기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는 귀신 들린 하나의 여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주인이 많아요. 상관들이다라는 복수를 썼어요. 여종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NIV는 슬레이브를 쓰죠. 슬레이브 걸이라고 합니다. 노예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특히 미래를 말하는 이 점쟁이였습니다. 이 포춘텔러였는데 그 사람은 NIV에서도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나와요.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하는 그러한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근데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돈 주고 샀는지 이 여종이 돈을 많이 버는지 사람들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 복채를 놓고 물으면은 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라, 뭐 구술해라, 어쩌라, 어떻게 될 거다 막 해줘요. 막 정답을 줍니다. 정답이 아니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바울 사도의 일행이 가니까 막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다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외쳐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외칠 때에 바울 사도 일행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이켜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관들의 유익이 끊겼다라고 생각한 거죠. 많은 돈을 벌어서 줬는데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귀신 쫓아버려가지고 점을 못 치니까. 사람이 온전케 되고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요. 돈만 벌어다 주면 그냥 노예로 이렇게 삼았으니까요. 귀신 들려서 그렇게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는 끌고 갑니다. 붙잡아가지고 그 시장의 관리한테 맡기면서 상관한테 데려가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 말은 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말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는 이 시장 바닥을 어지럽히는 자다. 이 빌립보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란 것은요. 이렇게 고발을 할 때 22절에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무리가 나타나요. 동조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 이렇게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또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함께 연합되는 이들, 무리들이 막 고발을 하니까 이 상관이 두들겨 팹니다. 옷을 찢고 매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려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그들은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했다라는 것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는데도 감사합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그곳에 발생을 하죠. 옥타가 흔들고 지진이 나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졸다가 간수는 눈을 뜨죠. 깜짝 놀랍니다. 문이 열려져 있거든요. 죄수가 도망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법이 간수가 만약에 그 죄수를 놓쳐버리면 그 죄수를 대신해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엄격한 법이었죠. 그래서 그러려니 차라리 자결하려고 칼을 뺐을 때에 말하죠.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럴 때 간수가 이미 떨면서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유명한 너무너무나 정귀한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요. 믿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도 믿어요. 그리고 나가서 채찍질했던 아픈 그 상처를 갖다가 물로 깨끗이 씻어줘요. 그런데 간수가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다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곳에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환상 중에 손짓해서 부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 상관들이 이제 부하를 보내가지고 이제 내보내도 된다. 뭐 아무런 게 없거든요. 죄가. 그런데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매질을 했다. 옥에 가뒀다. 그러니 우리 그냥 나갈 수 없다. 상관이 와서 직접 우리를 대면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왜 바울 사도는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을 때는 때릴 수가 없습니다. 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 로마법을 무시했다고 해서 나라를 이렇게 모독하는 죄를 지어서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데 이 상관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때 당시 식민지, 로마 식민지에는 로마인들이 있었고요. 로마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이제 종들이,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엄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형도 지우지 않았죠. 그리고 로마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었는데 황제에게, 내가 이 사건을 황제에게 재판받기 원한다 그러면 황제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다음에 로마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황제한테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 로마 사람이었죠. 길을 가다가 로마 사람이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 무거운 짐 너 지고 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지고 가야 돼요. 오리를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십리를 같이 간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깜짝 놀래가서 와서 이제 떠나기를 요청했다. 그랬니? 그래서 떠났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누디아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났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주의 일은 순종과 기도, 고난과 감사로 성취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되려면은 네 가지 과정 가운데 있게 됨을, 이것이 진행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주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역으로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주님의 일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은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첫째가 순종이 요청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리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다, 주의 계획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순종합니다. 밤에 환상 중에 부르신 주님의 그 뜻을 받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거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간 그에게 빌립보서에서는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한 너희들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는 바울의 그런 사역에 계속해서 동역자로 함께 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빌립보의 이들이 누디아 집에서 또 간수 그 가정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사도가 곳곳에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서 물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렇게 행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 엄청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말씀의 순종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꾼 삼으시면서 명령을 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점치는 귀신을 쫓는 것은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하는 이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것을 보십시오. 누가는 특히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에서 30회 이상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밑에서 제자들이 있으면서 그 병 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안 됩니까? 이전에 주님께서 전도여행 보낼 때 우리가 막 귀신도 쫓아내고 또 평안도 주고 막 그런 일을 했잖아요. 막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들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시험과 미혹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영은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들을 박수치며 미혹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 3명의 제자들 향해 찾아가서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일을 하는 이들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동력이 없습니다.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손에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들어 세울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리고 일행들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오늘도 루디아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되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를 구원해내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 진실된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쏟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진실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묵상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로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성령의 기도로 인하여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한다라는 것에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는 세상을 나타내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와 상관이 없어요. 설사 상관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버는데 못 벌게 되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왜 무리들이 나타나서 고발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16장 마지막 절 3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며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잠깐 고난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리가 일어나 그들을 갖다가 고발하면서 매질을 하고 때리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무슨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은 뭐 때문에 기뻐하냐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담당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 12절이었어요. 이 땅에서 나의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만날 때에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서 자기에게 영광을 주는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받으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매를 맞았어요. 매 맞을 때 내가 노마 사람이다라고 말만 한마디만 했어도 매를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죠. 우리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나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세상의 영은 부추기면서 너의 정욕대로 살아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라. 그럴싸하게 맞추면서 대충대충 살아라라고 우리를 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말씀이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영이며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이 악한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세상의 영을 이기십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고난은 아주 짧을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뒷면이 하나님의 영광이 붙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고난이 함께 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이 기억하면서 참으라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담대하라라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손짓해가지고 이곳에 오게 했습니까? 두들겨 맞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하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좋으신 하나님을 아시는 이들은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면서 그래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맡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내가 그때 보았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향해 예배하는 너를 보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며 존귀케 하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범사, 슬픈 일이든 고난의 일이든 기쁜 일이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하는 권능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에는 4가지 요소가 언제나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없이 주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시련과 미혹 때문에 무너져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한 자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잠깐 끝나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동력으로 힘있게 일어섭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큰 세상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도록 그렇게 방치하게 됩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